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셀라를 통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지내면서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마음대로 여러분 모든 게 술술 풀려지시는 한 해이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졸이는 시간들로 보내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일이 풀려졌을 때는 우리가 기쁘죠. 또 마음도 평안하다, 또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불안이 커져서 부정적인 감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다. 일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화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5G로 전화기가 잘 돼요. 그런데 이 전화기가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옛날 전화기처럼 느리게 간다면 참 마음이 쉽지 않을 겁니다. 짜증이 날 거예요. 또 크게는 우리에게 아주 시험 같은 중요한 시험이 있고, 또 승진하거나 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라면 조금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한 문학 평론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이다. 우리 인생이 2025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적 전환점에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정거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또 이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엄마의 뱃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할 때까지의 또 부모는 기다리죠. 또 그 아기가 어엿한 성인이 돼서 인생의 한 몫을 하기까지의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사명을 찾고 소명을 찾아서 또 직업을 갖는 그런 그때까지의 기다림도 인생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원초적 기다림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온 기본적인 기다림이 있고요. 일상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셨을 때 신호등에 걸리셨을 거예요. 그럼 신호등에 걸리면 씁니다. 그리고 바뀔 때까지의 기다림이 있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없이 떠난 우리의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이미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성탄주의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두 가지의 특징이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3편을 통해서 대림절의 의미, 어쩌면 이 기다림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3편에서 반복되는, 가로치고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했던, 마지막에는 함께 읽었지만 우리가 가로친 셀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3번을 시편 3편에서 보셨습니다. 이 단어 셀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셀라는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2025년도에 누렸을까? 누렸다고 고백하는 분,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셀라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셀라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이 셀라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멈춤입니다. 잠시 하는 일들을 멈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인생 가운데 멈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셀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멈추고 뭘 하냐?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셀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시편 3편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에서 셀라가 멈추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냅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급박하고 절박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3편의 고백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외침은, 다윗의 절규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주 급속도로 절실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시편 기자 다윗에게 그 순간 무엇을 하라고 주시냐면 가로 열고 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상한 게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 중단하라는 거예요. 생각도 중단하고 너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편 기자의 셀라가 그 의미입니다. 이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급한 마음이 때로는 절실하고 간절해집니다. 거기에 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조급함보다 내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많은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급한 기도보다도 나의 가만히 있는 조용한 마음을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우리가 분명히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이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또 기도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이와 같은 기도를 해왔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ING로 하고 있는 상태일 거고 앞으로도 우리는 급한 상황이 될 때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절박한 부르짖음이 나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때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왜 기도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께 문제도 말씀드렸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하나님께 원웨이로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끝내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멈춤이 없고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통화할 때 자녀들이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 전화를 걸어요. 그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렇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얘기할 때쯤엔 너무 바빠서 나중에 통화해야 하고 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없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라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멈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기도 중간에 말씀 묵상 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셀라를 읽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내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셀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생각들이 잡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셀라를 계속해서 훈련하며 그 셀라의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게 되면 일방적인 우리의 원웨이에서 쌍방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 일방적으로 제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제가 간구하는 가운데 이 셀라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의 삶, 또 신앙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급한 마음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많은 말보다도 주님의 한마디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삶에서 신앙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계속 달려가죠. 그때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치죠. 그런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은 이런 고백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라의 의미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것이 셀라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셀라의 의미는 묵상입니다. 셀라 할 때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묵상해요? 사람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일어난 사건을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묵상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이 말씀이 나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역경 중에도 정말 이 배신한 아들, 그리고 배신한 이 자기의 사람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때에,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에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보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그냥 저절로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방패, 영광, 이거는 좋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머리를 숙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의를 표할 때 우리가 머리를 숙이죠.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할 때 사람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머리를 숙일 때는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는 것, 이게 머리를 숙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왜 머리를 숙이고 있을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난 상황에서 정말 수치하고 창피해서 머리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머리를 숙인 것은 인간적인 수치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셀라의 여러분 힘입니다. 회개의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 머리를 숙이는 모습. 이 다윗이 자신의 머리를 숙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편 46편의 고백과 연결되어지는데 46편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서 사용되는 이 46편의 11절의 셀라는 묵상하다라는 의미의 셀라입니다. 말씀을 되새기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역경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되새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여러분 다시 천천히 그 말씀을 되새기며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해보셨다면 해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에서 삶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우리 지체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되새긴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 삶에서 한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혹시 읽는다면 많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잠깐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한 구절이 들어온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정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읽는 거예요. 10번 정도 이상 읽고 그게 좀 더 안 되면 더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도 마음속으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묵상, 반복이라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불안한 상태가 평안의 상태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혔던 나의 신앙이, 막혔던 나의 기도가 뚫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면 나의 습관적인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나의 불필요한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럴까라는 묻는 질문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그 반전이, 그 변화가,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힌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오늘 주신 생명의 만나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왔다면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환경이 변할지 않을지라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셀라의 의미는 멈춤입니다.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반복하며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셀라 의미 세 번째는 찬양. 바로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셀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편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답답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래도 저래도 나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불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죠? 이런 우리의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다윗도 오늘 3편 1절부터 불평 불만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 불만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대적이 그렇게 많죠? 사방이 내 대적입니다.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지금 불평 불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평이 셀라를 통해서, 멈춤과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전환점이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4절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 자신의 신하였던 그 부하들이
나를 배반하는 일,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일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데 셀라를 만남으로, 여러분, 셀라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었던 다윗이 찬양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이 질문에 다윗은 그렇지 않음을 멈춤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셨고 붙들어 주시고 계심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다시 말하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내가 깨어있는 것에 감사한다. 5절도 보십시오. 6절도 보십시오. 나를, 천만인이 나를 애워쌌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애워쌌는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진을 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원수를 꺾을 것을 믿으며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셀라의 이 묵상은 우리를 소망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다림으로 바꿔주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라 라는 이 셀라를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은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훈련되어짐으로 셀라, 나의 이런 불평과 불만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음성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듣는 이 셀라가 시작될 때 그것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셀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앞에서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셀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멈춤이라는 거예요. 잠시 멈춘다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되죠? 뭔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도 큰 문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급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산성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멈춤의 순간에 이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여 기다림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 기다림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셀라의 고백을 통해서 또 셀라의 묵상을 통해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복된 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